이 시간에는 부활론 1부 강의에 이어 2부 강의에다가 특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의라는 것은 원리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 주는 강의가 특별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활론 1부 강의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인체가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옮기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그런데 원리에서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야 사탄의 주관권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관권을 옮겨지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주관권에 살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말 표현을 부활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도 순종불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3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3대 시험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자 부득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탄이 소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전 인류를 복귀하여 만왕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자 예수님은 부득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으며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은 길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이 불신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과 영이 사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실권 행사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보내더라도 예수 한 분을 죽이려는 게 사탄의 최종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으며 죽은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예수님을 소유권을 넘겨서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탄의 소유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낙원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의 소유권으로 영육이 사탄의 소유권이 된 것입니다. 육체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신전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강의에서 말을 했던 하나님 소유권이냐 사탄 소유권이냐 거기에 삶과 죽음이 다르고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떨어지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체는 산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육체와 그 영혼까지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정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3일간을 거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주관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원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도 쓰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영체의 소유권이 사탄 소유권에서 하나님 소유권으로 옮겨진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히아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히아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96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죽은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문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혈통관계를 이룸으로써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아담의 그 후손들도 전 인류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 전 인류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이 후손에게 유전하여 전 인류도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관권이 아니고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 인류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는 분으로서 전 인류를 자기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육신의 몸으로 신고 그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령한은 영적인 몸, 영인체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인간이 쓰고 태어났지만 또 그 안에는 신령한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령한 몸이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신령한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 육체에 쓰고 있는 신령한 몸, 즉 영적인 몸에 의해서 영적인 몸이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소속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원리 강론과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부활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육이 있고 영적인 육이 있다. 영적인 육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적인 육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육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육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 사탄의 자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육체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다면 로마 병정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능력학회에도 보면 국가에서 한 사람을 초능력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쓰는 칫솔을 날아오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아오게 했습니다. 또 담배를 이쪽 방에서 벽을 통과하여 다른 쪽 방으로 이동시켜라 그랬습니다. 초능력자가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을 초능력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그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체가 어떻게 육적인 것을 먹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육적으로 되는 물질, 무교병을 먹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된 무교병이라는 음식을 천사가 먹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기를 잡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호련히 나타났다가 동행을 하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영적인 육체입니다. 성경을 봐도 영의 육이 있다고 그랬고 육의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면서 육의 육도 있지만 영의 육이 있다. 영의 육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은 육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영에 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을 만져봐라. 나에게는 피와 살이 있다. 그러나 영에게는 피와 살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의 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발언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피와 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주관으로 옮겨져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육신으로 육의 육으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신경을 만듭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결의문입니다. 맹세문입니다. 그 맹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면서 우리는 믿는다. 맹세문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나타났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육신을 쓰고 육의 육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어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맹세문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절대 육적으로 탄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파의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파들 중에 예수님께서 육을 쓰고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재림하셨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재림에 오셨다. 그러나 왜 안 보이느냐? 영적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태를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영적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쓰고 다시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의 육으로 탄생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론 2부 강의와 특별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